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송가 28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고객은 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믿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인을 지소서.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전에 불러주시고 주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그 마음을 허락하셔서 이곳에 불러주심에 참 감사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의 말씀을 깨닫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씀이 들어와 새롭게 되는 시간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예배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주님께서 이 예배를,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첫 찬양은 우리 주일 예배 때는 처음 하는 찬양인데요, 우리 수요일 날 하셨던 분들은 함께 박수치면서 잘 열심히 따라해 주시고, 또 편곡된 곡인데 우리 너무 의미가 좋아서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박수치면서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굳게 서겠습니다. 함께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말씀 믿고 굳게 서리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피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우리 조금 작은 목소리로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조금 더 크게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우리 온 목소리를 다하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우리 함께 변치 않는 그 주님의 사랑을 고백합니다.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고 우리를 깨끗게 한 피를 무궁한 생명의 뿌리새 생명의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 찬양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그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발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주만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오시는 주의 사랑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그 언젠가 죽을 때까지 주님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심을 함께 고백합니다. 내가 주인 삼을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주인 삼을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예배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부족한 저희들을 이런저런 모양으로 지켜주시고 오늘 거룩한 날 몸된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심히 혼돈하고 전쟁과 기근, 홍수, 여러 변이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불안하기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희들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저희들과 늘 함께하여 주시고 이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날마다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허물이 많은 죄인들이오니 이 시간 저희들의 지은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 정결케 하시고 참으로 성령의 강한 역사가 임재하는 귀한 예배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40여 년 전에 주님의 뜻이 있어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그곳이 주님의 뜻을 행하는 귀한 교회로 세워주심을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제 창립 40주년을 기념하며 저희들이 부흥성회와 또한 타국에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애쓰시는 귀한 선교사님들을 모시고 선교대회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려 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행사들을 주님 축복하시고 넘치도록 주님 채워 주시옵소서. 참으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뜻을 깨닫고 참으로 그 뜻에 순종하는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세우신 각 기관과 부서들을 주님 축복하시고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이라 하였사오니 저희들이 참으로 기쁜 마음으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도 우리 목사님 영육의 강건함으로 세우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며 저희들은 영의 길을 열어주시어서 말씀을 듣고 깨달아 순종함으로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성스레 준비된 성가대의 찬양을 받으시고 저희들에게 큰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공백기간 없이 귀한 또 지혜자님을 저희 교회에 보내주시어서 함께 아버지 하나님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현장 및 온라인 예배에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창립 40주년 기념 예배가 기념 부흥성회가 이번 주 금요일부터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오후 7시 주보에 보면은 간지에 나와 있거든요. 간지를 보시면은 자세하게 예배 시간이 잘 나와 있습니다. LA 온마음 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종환 목사님께서 귀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창립 40주년 기념 선교 대회가 9월 24일 금요일부터 9월 26일 주일까지 있습니다. 선교사님께서 선교 보고를 이렇게 하시는데요. 그때마다 담당 선교회에서 특송을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추후에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선교사님을 후원하시기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교회로 헌금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부흥성의 주일학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9월 10일 금요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있고요. 11일 토요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대상은 초등학교 1학년에서 5학년까지입니다. 교회 학교에서 계속해서 교사를 이렇게 모집을 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박진아 장로님께 문의를 해주시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9월 19일 주일에 교회 학교 학부모 모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창립 40주년 기념 및 임원 취임 예배가 9월 26일 주일 오후 6시에 있습니다. 사랑의 한국학교가 이번 주 토요일에 개학을 합니다. 사랑의 한국학교에서 계속해서 교사를 이렇게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이명희 교장 선생님께 문의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공혜숙 집사님의 손자가 지난주에 태어났습니다. 보시면 축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선태영 집사님께서 임마누엘 찬양대 지휘자로 새로 부임을 하셨습니다.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같이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시간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마가복음 1장 32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32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쫓아내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빈손으로 오지 않고 정성껏 들여진 손길과 사연과 형편과 사정을 헤아리시사 하늘의 보물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먹이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끊이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넘치고도 감사를 모르는 어리석은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모자랄 때 불평하지 않는 넉넉함을 주옵소서. 약속하신 11조와 감사헌금, 지정헌금, 북한을 위해 세계 선교를 위해 또 특별집회 강사를 위해 들여진 마음과 손길에 만배나 갚아 주옵소서. 새로 부임하신 선태영 집사님을 기억하시고 저가 성가대를 지휘하면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며 우리 찬양대가 하나님에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적한 곳을 즐기라. 기도하라는 얘기 하겠구나. 부흥회니까 또 발동 거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실 거죠. 하나님을 웃긴 기도, 그런 글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얼마나 순수한지 몇 개를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내가 뭘 원하는지 다 아시는데 왜 기도를 해야 하나요? 그래도 하나님이 좋아하신다면 기도할게요. 사랑하는 하나님, 오른뺨을 맞으면 왼쪽 뺨을 대라는 건 알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동생의 눈을 찌르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 레모네이드를 팔고 26센트를 벌었어요. 이번 일요일에 쬐끔 드릴게요. 눈이 너무 많이 와서 학교에 못 갔던 날이 있잖아요. 기억하세요? 한 번만 더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착한 사람은 빨리 죽는다면서요. 엄마가 말하는 걸 들었어요. 저는요, 항상 착하지는 않아요. 하나님, 요나와 고래 이야기를 들었어요. 고래가 요나를 한 입에 삼켜버렸대요. 이렇게 흥미진진한 이야기는 처음이에요. 그런데 우리 아빠는 이 이야기가 뻥이래요. 정말 못 말리는 아빠예요. 하나님, 고모가 냉장고를 새로 샀어요. 우리들은 냉장고 상자를 비밀 아지트로 삼을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저를 찾을 때는 거기에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제가 이 책을 본 지가 꽤 오래됐는데 아직도 이 기도문이 저에게 싱싱하게 남아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기도를 생각할 때 가장 먼저 고역이라고 생각합니다. 힘들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생각은 맞습니다. 기도는 고역 맞습니다. 성경 공부 모임보다 기도 모임에 나가기가 더 어렵습니다. 모두가 다 기도는 하지만 능력 있는 기도의 주인공이 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쉬운 게 아니죠. 그런데 사실 기도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방금 전에 드린 어린아이들 기도 얼마나 단순하고 힘이 있나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는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벽에다가 얘기하는 것처럼 못 알아듣습니다. 알아들었는데 행동하지 않거나 믿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드려도 다 알아들으십니다.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라고 이야기했던 어느 시인의 말처럼 가을의 문턱에 있는 우리는 식어진 가슴에 기도의 불을 지피기를 원합니다. 더욱이 이번 주에 부흥회가 있죠. 강사가 와서 2년 전에 예약을 했습니다. 강사가 와서 애쓰고 수고해도 그건 강사의 몫입니다. 내가 스스로 내 가슴에 식었던 기도의 불을 지피지 아니하면 누구도 그 불을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의 수없는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능력이 어디에서 왔는가? 예수님 본인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있는데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올 수 없느니라. 또 어떤 본문에는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올 수 없느니라 라고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인물은 타고나는 게 아니라 훈련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능력의 비밀은 기도였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과의 깊은 기도로 능력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기도의 최우선권을 두라. 오늘 본문에 보면 두 종류의 시간이 나옵니다. 32절, 저물어 해질 때에.
35절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셨더니 저물어 해질 때 병자와 귀신 들린 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사역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새벽은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십니다. 가장 이른 시간, 가장 중요한 시간, 새벽에 예수님은 하나님과 기도하는 것으로 하루를 열어주셨습니다. 19세기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은 예수님의 이 기도를 언급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남자들은 대개 뉴스를 보거나 면도를 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정주부들은 혹시 밥이 남아있나 보고 빨리 밥을 안 칩니다. 요즘 젊은 분들은 이메일을 체크하거나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을 여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급한 일을 먼저 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급한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중요한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급한 일을 먼저 하는 것보다 중요한 일을 먼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새벽에 기도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새벽에 교회 나오시는 분들 15명에서 20명 대개 그 정도인데, 안 나오시는 분들은 나는 자유다가 아니라 아침에 일어나면 일단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마땅한 삶입니다. 사람들이 우선권을 거기에다 두면요, 그 우선권에 시간을 투자합니다. 우선권에 에너지를 들이게 돼 있고요, 우선권 외에는 다른 것을 일단 미루어 둡니다. 이른 아침에 우선권을 기도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연주자들은 음악회가 시작되기 전에 악기를 조율합니다. 음악회가 끝난 다음에 조율한다면 어리석은 일이죠. 성도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에게 자신의 생각을 조율해야 됩니다. 그래서 스피리추얼리 튜닝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루를 시작하는 겁니다. 아침에 조율하고 저녁에는 느슨해진 끈을 다시 회개로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가장 우선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가장 신실하게 드려져야 됩니다.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교제함으로써 나머지 모든 시간들이 어레인지가 되는 겁니다. 질서가 잡히는 겁니다. 이것이 새벽 기도의 장점입니다. 새벽 기도를 못하면 집에서 일어나서 직장에서 가장 일찍 또 가장 중요한 시간을 정해서 가장 그 모든 에너지를 거기에 쏟아야 되는 겁니다. 공사하는 곳에 가보면요, 헬멧 그림을 그려놓고 안전 제일, safety first 이렇게 써놓았습니다. 음식점에는요, 고객을 제일로 모십니다. 이런 글을 써놓았습니다. Customer first. 군대에서는 명령 우선입니다. 공장에서는 원가 절감이 우선입니다. 안전도 우선이죠. 디자인은 다른 제품과의 차별이 우선입니다. 성도들에게 우선권은 기도입니다. Prayer is the priority.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이 우선이 아니었습니다. 돈이었습니다. 바울 곁을 떠나간 데마는 세상에 우선권을 두었습니다. 롯의 아내는 두고 온 재물에 우선권을 두고 그거 갖지도 못하고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됐습니다. 자식들은요, 부모가 입으로 말하지 않아도 부모들이 어디에 우선권을 두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쓰는 곳을 자녀들은 알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은 마땅히 기도에 우선권을 둬야 됩니다. 새벽에 기도해야 됩니다. 저녁에 기도로 하루를 다대야 됩니다. 쉬지 말고 하루 종일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24시간 기도에만 매달려 있으라는 말이냐? 일은 안 하고 공부는 안 하고 그 얘기가 아니고 항상 기도하는 심정을 가지고 하루를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의 인물로 유명한 E.M. 바운즈 목사님은 기도의 불병거라는 글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좋은 일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을 포기하지 말라. 또 베스트가 better things 때문에 밀려난다는 겁니다. 이분의 글을 계속 보면 이렇게 나와요. 기도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그분의 채워주심을 간절히 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를 이 세상에서 두 번째 자리로 강등시켜서는 안 된다. 기도를 두 번째 자리로 강등시키는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 이래서 손을 떼시도록 만들려는 시도가 된다. 또한 하나님 자신을 두 번째 자리로 끌어내리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기도하지 않고 대신 다른 방법들을 사용하려는 것은 하나님을 이 세상에서 물러나시게 하고 인간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다. 기도 없이는 어떤 일도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 왜냐하면 기도가 없는 일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사역을 한다는 핑계로 기도를 포기합니다. 기도 시간을 줄입니다.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이렇게 되면 처음엔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갈수록 꾀가 늘고요, 신앙의 침체에 빠질 뿐 아니라 나중에는 껍데기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역을 위해 기도를 포기하는 것보다는 기도를 위해 사역을 포기하는 것이 낫다. 사람들은 좋은 것들 때문에 시간을 빼앗겨서 가장 좋은 더 베스트를 잃어버립니다. 기도가 우선권에서 밀리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늘 경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정당한 것이라 할지라도 기도를 밀어내고 기도의 골방을 멀리한 채 바쁘게 산다면 이미 우리는 속고 있는 것입니다. 좋은 것이 내미는 유혹의 손길을 뿌리치지 못해서 가장 좋은 것을 포기한다면 결국 좋은 것도 놓치고 가장 좋은 것도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사단의 유혹에 속지 말고 기도에 최우선권을 두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다급할 때는 기도에 우선권을 둡니다. 모든 걸 스탑하고 기도에 매진합니다. 그런데 형편이 풀리고 삶이 안정되고 바빠지고 여유가 생기면 기도를 조금씩 멀리하면서 죄책감이 들어요. 그런데 점점 멀어지면 죄책감은 사라지고 질서는 깨지기 시작합니다. 마음속에서는 경건이 무너지는 줄도 모르고 방관하다가 결국 빈손으로 부끄러운 후회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는 날까지 기도에 최우선권을 둬야 됩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습관적으로 기도하라. 여러분 습관이 어떤 게 있습니까?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서 기도하시니라. 예수님의 습관, 기도였습니다. 사람들은 습관을 제2의 천성이라고 말합니다. 타고나진 않았지만 계속해서 몸에 그런 익숙함을 붙여놓으면 마치 타고난 천성처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습관을 반복해서 하다가 잘못된 성품이 형성이 됩니다. 반대로 좋은 습관은 좋은 사람을 만듭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래요. 자녀를 위한 최고의 투자는 가장 좋은 습관을 몸에 배게 하는 것이다. 요즘은 대부분이 습관적으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7, 80년대는요 1년 연초에 여름 휴가에 시간만 나면 3, 3, 5 짝을 지어서 이 기도원 저 기도원으로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게 몸에 밴 기도의 습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짝을 지어서 기도원으로 휴가 가는 것보다는 짝을 지어서 골프도 치고 짝을 지어서 휴가도 가고 그렇게 합니다. 그거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프라이어리티를 뺏기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특별한 동기가 생기기 전에는 기도가 내 몸의 습관으로 배기기가 참 어렵습니다. 인생이 어쩌다 한 번 특별한 이벤트 때문에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내가 하고 있는 습관이 차곡차곡 쌓여서 훌륭한 인생이 만들어집니다. 인생의 대부분이 습관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좋은 습관을 많이 가진 사람일수록 좋은 인생을 살게 됩니다. 좋은 습관을 많이 가지는 것은 미래에 보험을 드는 것과 같습니다. 특별히 영적인 습관, 기도하는 습관, 성경 읽는 습관, 반복의 산물입니다. 하루아침에 성경을 매일 3장씩 4장씩 그렇게 읽어지지가 않아요. 계속 읽어야 됩니다. 창세기는 수백 번 읽었지만 중간에 말라기는 가본 적이 없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신라시대 때 화랑이었던 김유신 장군이 젊은 시절에 아주 유명한 기생이었던 천관녀를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김유신 장군의 어머니가 앞으로 삼국 통일을 이루어야 될 사람이 기생에 빠져 있으면 되겠냐? 호되게 혼을 냈습니다. 그러다 천관녀를 멀리하고 그때부터
무예와 글로 세월을 보냅니다. 어느 날 무예 훈련을 마치고 피곤한 몸으로 말을 탔는데 자기도 모르게 졸았습니다. 그런데 말이 천관녀의 집 앞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러자 김유신이 내려서 천관녀의 집 앞에서 바로 말의 목을 쳤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사건을 지내고 나서 천관녀는 바로 비구니가 됐습니다. 절에 들어갔다가 결국은 자살로 인생을 마감합니다. 오랜 후에 삼국통일을 이룬 김유신 장군이 결국 천관사라는 절을 지어서 천관녀를 위로를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도 전남 장흥에 가면 그 천관사가 있습니다. 내가 가진 습관, 말이 알았다는 거죠. 여러분 집에 개나 고양이 기르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버릇을 그들도 알고 있습니다. 말 못하는 미물도 알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은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었는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하루 3번씩. 그건 나도 하지. 아침 먹기 전에 하고, 점심 먹기 전에 하고, 저녁 먹기 전에 하고, 식사기도 3번 꼭 하지. 그거는 아니죠.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 시절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벨론에 있는 모든 관리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죽이려고 법령을 만들었는데 기도 못하게 하는 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 하던 습관대로 그대로 기도했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죽이려면 죽여라, 그 얘기예요. 결국은 사자굴 속에 갇혔습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사자굴 속에서 체크아웃을 하게 했습니다. 다니엘의 믿음은 기도의 습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습관의 힘은 인생의 힘입니다. 같은 행동을 계속 반복하면 습관이 되고요, 습관이 몸에 배면 인격이 되고 인격이 운명을 만듭니다. 기도의 사람은 대부분 어려서부터 기도의 습관이 몸에 배어있는 사람들입니다. 자녀들 길러보시는 분은 알잖아요. 좋은 습관 만드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가장 기본적인 양치질, 이 습관 하나 들이기 위해서 저녁마다 엄마하고 애들이 싸워요. 양치해야 된다, 안 한다. 좋은 습관이든 나쁜 습관이든 한 번 몸에 길들이면 떼어내는 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술을 마시는 것도 습관입니다. 담배를 피는 것도 습관입니다.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한국에 그렇게 다양한 학원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담배 학원을 못 봤어요. 소주 학원도 못 봤어요. 막걸리 학원도 없어요. 그런데 알아서 해요. 가르쳐 주지 않아도 그런 습관들은 몸에 뱄니다. 반대로 좋은 습관 들이기는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저에게 카톡을 보내는데 건강에 대한 정보를 많이 보내요. 제가 안 건강해 보이나 봐요. 물을 마셔라, 뭐 쉬어라, 하루 8시간 자라, 뭘 해라, 다 알아요. 근데 그거 보낸 사람들을 가만히 봐요. 본인은 그거 하나 못해요. 정보만 줄 뿐이에요. 너무나 많아요. 우리 교회 그런 분들이. 괜찮아요. 그걸 자꾸 줌으로 인해서 나도 읽어보고 주고 그래서 그때만이라도 내가 경각심을 갖는 거 좋아요. 저도요, 받아보면 못해요. 그런데 받을 때는 나도 그거 해야지. 그때만이라도 생각이 드니까 그래도 감사한 거예요. 제가 아는 어느 후배 목사님은 아버지가 서원을 해서 신학교에 왔어요. 신학교를 다녔는데 그냥 얼렁뚱땅 다녔어요. 그 무슨 말인지 알죠? 얼렁뚱땅 다녔어요. 기도 훈련 안 했어요. 당구 300 이상 쳤어요. 그런데 시골교회 목회를 나갔어요. 그 첫날부터 자기 아버지가 얼마나 위대한지 알았어요. 왜? 새벽마다 일어나서 아버지가 평생을 그렇게 기도했다니, 자기 부임한 그 다음날 짐 풀고 새벽에 일어나려고 그러니까 이건 고역입니다. 아버지가 너무너무 위대해 보였어요. 그래서 아버지, 어떻게 하면 내가 기도할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이래도 저래도 안 되면 주기도문을 매번 반복해라. 그래서 앉아가지고 주기도문을 100번, 200번 했다는 거잖아요. 지금은 부흥회를 다닐 정도의 좋은 목사가 됐습니다. 기도를 배울 수 있는 가장 훌륭한 방법은 기도하는 겁니다. Praying.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Praying, ing, is more important than prayer. 기도에 대해서 기도학, 기도 장소, 기도의 인물 그거 다 공부하는 것보다 praying,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기도를 배울 때 가장 큰 숙제가 연속성입니다. 연속성. 한두 번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연속성은 쉽지 않습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보다 기도실에 자주 와야 돼요. 기도실에. 습관적으로 자주 기도실에 나오면 기도는 익숙해집니다.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케네스 핵인 목사님이 태어날 때부터 기형적인 심장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불치의 혈액병이 있었습니다.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겼어요. 핵인 목사님이 16살 때 의사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너 오래 못 살아. 그 병에 걸린 사람이 살 수 있는 확률은 100만 분의 1도 되지 않아. 16살 핵인이 자신의 마음에 남은 이게 상처가 됐어요. 100만 분의 1도 안 되는 그 확률을 내가 어떻게 살아낼 수 있을까?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마음의 음성을 들었어요. 너는 죽기는 죽는데 지금은 안 죽어. 왜냐하면 너의 병은 치유될 수 있다. 성경을 읽고 기도해라. 그래서 그때부터 성경을 펼쳐놓고 마음을 다잡아서 기도합니다. 어느 날 마가복음 11장 24절을 읽었어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핵인은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케네스 핵인 목사님은 습관적으로 반복해서 계속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고 구한 것은 그대로 받은 줄로 믿으라. 기도하고 구한 것은 그대로 받은 줄로 믿으라. 이걸 꽤 오래 했는데 어느 날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온몸이 부글부글 끓어오르기 시작합니다. 핵인은 그 자리에 앉아 기도했습니다. 나의 기형적인 심장병도 나의 혈액병도 이 시간에 고쳐진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자기가 자기에게 선포했습니다. 그 이후에 그는 죽는 날까지 심장병과 혈액병으로부터 고통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한적한 곳을 정하고 그것을 자주 찾아라. 35절 함께 읽을게요. 시작. 한적하다 이 말은요, 물론 장소적인 개념입니다. 그런데 장소의 개념에만 국한된 게 아니고 내 마음의 심령의 상태도 나타내 줍니다. 미국은 한적한 곳이 많아요.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영혼의 한적함입니다. 마음과 영혼이 한적해야 기도가 잘 됩니다. 걱정이 많고 복잡한 사람들은요, 기도에 집중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단순한 사람들이 기도를 잘합니다. 너무 바쁘고 복잡한 나머지 일상의 마음을 빼앗기다 보면 한적한 장소에 앉아있다 할지라도 기도에 전념하기가 어려워요. 머리가 막 돌아갑니다. 이게 586 펜티엄으로 막 돌아가면서 삶의 모든 질서들이 계속 떠오릅니다. 기도가 안 돼요. 마음이 힘들 때, 어려운 일을 만날 때, 기도가 막혔을 때 자기 나름대로 주의 이름을 부르고 한적한 곳에서 주님을 찾으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주님은 늘 한적한 곳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며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마가복음 11장 17절에 보면 주님은 교회를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랬어요. 설교하는 집이 아닌 게 난 너무너무 감사해요. 설교하는 집 그랬으면요, 주구장창 설교만 했을 거예요. 그렇다면 기도하는 집이라면 성도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교회가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다분히 공연하는 장소가 됐습니다. 성도들은 설교를 관찰하거나 지켜보는 관중들이 됐습니다. 오늘 설교 괜찮았어. 그리고 가면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심령의 문이 있다고 생각합시다. 냉장고 문을 열듯이 싸늘한 냉기가 나온다면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차가운 가슴에, 차가운 심령에 기도의 불을 지펴야 될 줄 믿습니다. 스코틀랜드 에딘버러시에는요, 메리 여왕의 궁전이 있습니다. 그 궁전에는 방이 많았어요. 수십 개의 방이 있는데 한 방은 메리 여왕이 우유로 목욕을 했다고 하는 그런 방도 있습니다. 이 메리 여왕이 철권 정치를 했는데요, 캐톨릭을 아주 신봉했던 여인입니다. 그래서 개신교 신자들을 수도 없이 잡아다 죽이는 그런 여자였습니다. 하루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나라 스코틀랜드에 있는 모든 개신교 신자들을 죽이라는 명령입니다. 그 명령을 받고 모든 개신교인들이 벌벌 떨었어요. 존 낙스라고 하는 기도의 인물은 늘 자기가 기도하던 서재로 들어가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스코틀랜드를 저에게 주십시오. 아니면 저를 죽여주십시오. 계속해서 잠도 안 자고 그 기도를 되풀이해서 며칠을 기도합니다. 그 기도하는 방에서 창문을 열면 바로 메리 여왕의 궁전이 보입니다. 혼신을 다해서 그 궁전을 바라보면서 기도했습니다. 어느 순간에 내 기도가 응답됐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주 편안히 잠을 잤습니다. 얼마 후에 메리 여왕이 중병으로 죽었는데, 죽으면서 여왕이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한 사람 존 낙스의 기도가 100만 대군보다 무섭다. 제가 한국 다녀왔는데요, 돌아가셨어요. 누가 돌아가셨을까요? 제 자동차 배터리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장례식을 잘 치러서 진스 오토바디에 가서 장례식을 진집사님이 잘 치러주시고 새로운 배터리를 체인지했습니다. 토요타 캠리 차 좋아요? 기사 좋아요. 그런데 배터리가 나가니까 아무것도 소용이 없어요. 기도는 교회의 엔진과 같습니다. 심장과 같습니다. 움직이게 하는 배터리와 같습니다. 심장은 온몸에 혈액을 공급하고 노폐물을 제거하는 일을 합니다. 심장이 4분만 멈추면 뇌 상태가 죽습니다. 뇌사가 됩니다. 교회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교회는 프로그램이 잘 진행됐다 할지라도, 맛깔스러운 설교를 했다 할지라도 조직이 되고 맙니다. 마른 뼈처럼. 그래서 프로그램이 교회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prayer, 기도가 교회를 살립니다. Not program, but prayer. 저와 여러분 남은 인생 기도하다가 부름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평생 최우선권을 기도에 두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다가 부름받게 하시고 기도하다가 주님 나라 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중요한 일들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최고의 중요한 일은 하나님과 대면하여 기도하는 것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이제는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도우심이 일평생 기도의 최우선권을 두고 기도하기를 원하는 모든 분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